교회를 보고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 자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 교회 산에 있는 교회 우리 본 교회 모교회를 보고 자고 목걸이를 십자가를 하나 들어서 성경책이 얹어서 안고 자고 자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배우고 자면 지혜가 머리에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밤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왔을 보면 굉장히 못나고 어리석고 말에 넘치지 못하고 모세가 변명했던 나는 말에 넘치도 못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죄 중에 계시고 실력도 없고 모자란 시골 청년이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그 당시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했던 그 말씀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도 하지만 수많은 흐름과 변화와 사회 환경 속에 꽉 잡아서 오늘 여기까지 서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이 40년 여호수아하고 모세에게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40년을 기다렸다가 여호수아에 가서 내가 얘게 40년 전에 했던 약속했던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도 않았고 달라지지도 않았던 그때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고 4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수한 세월과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나도 좀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좀 절대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흔들어대고 막 그렇게 들쑤셔도 그저 나는 하나님만 한 분만은 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저에게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체험해봐도 이놈의 은혜는 갔다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그것이 바로 중심을 잡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힘들면 우리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교회 가라. 인간이 된다. 너는 교회에 가서 옆집에 영단 좀 봐라. 저놈아가 교회 가서 착한 놈이 됐잖냐. 너도 저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는요 목사님의 말이라면 정말로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때는 목회자님들의 도덕도 살았고 윤리도 살았고 경건의 영역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한 말씀 하면 세상에 그 말씀을 무시 못하고 존경하고 존엄히 여겼다.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외쳐도 그건 그거고 아예 무시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때는 어디에 가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교회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힘들고 힘들어도 교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이 시대에 정신적 지주의 역할이 많이 퇴색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지도자들 한 말을 무시해버린 시대가 됩니다. 나라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정치는 혼란해집니다. 경제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남녀날로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70년 전처럼 성령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령도 좋고 체험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16세기 연애상세의 그 시대에 종교가 일어났던 점을 물리가 루트가 부러졌던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오늘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체험이 아니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에 회복이 되면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래야 내가 살아야 교회가 좀 힘있게 하고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말씀의 회복이 돼야 세상에 크신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복이 뭘까? 우리의 부흥이 뭘까? 저는 말씀을 오늘 포커스 잡은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시의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부어주는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무너지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에스겔은 바로 예언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포로 기간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고, 그 당시에 소명자로 예언자로 그 소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무대는 서울도 아니요, 대구도 아니요, 광주도 아니요, 바로 바벨론 시기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세웠었어요. 에스겔의 예언의 대부분이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 볼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역사가 37장에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이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에 대한 환상이 오늘 4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곳을 갑니다. 가서 성전 문으로 데려갔는데, 이 성전 문은 동을 향하고 있었고, 문지방 밑에는 작은 물이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나중 오른쪽 재단 쪽으로 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3절에 기록했다가 4절에 가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5절에서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강물을 이루었다라고 성경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생물이 살아나고 그 물이 들어가면 당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강의 좌우 물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나서 때마다 어떻게 했다면 때마다 끊어지지 않고 과일을 먹고 있었고, 열매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썼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요엘스에 잠깐 가봅니다. 요엘스에 하나님의 백성 요엘스,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는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주었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축복의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주고,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라 그랬더니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재를 줍니다.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죠.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움이 없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예배에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졌고, 왜? 얼마나 기분이 심했던지 곡식에 창고가 없어졌고 열매와 과일이 없으니까 진성되는 공질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없으니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그 반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물이 번성하고, 그리고는 그 과실이 맺혀져서 때마다 시기마다 사치를 과일을 먹으면서 잎사귀를 버리지 않냐고 약재료로 쓰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놓고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회개하게 만들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에 가슴에 못으로 박혀서 바르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국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들어버려서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들어버려서 그게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요, 오늘 이 중앙기도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각자 교회 강단에 한국교회 강단에는 저희를 있고 위험 있고 분 있고 명치 못하고 참 부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보존이 돼야 되고 변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먼저 배경을 잠깐 살려보고 그 다음에 한 서너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마무리 지을 좀 해요. 여러분, 오늘 문지방의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물을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에스겔 본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선포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죠. 그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오라 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차별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표준을 삼고 나라의 법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잊지 아니하도록 돌판에다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입증을 하려면 이 십계명 말씀을 지켜야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돌판을 지성소에서 잘 모셔놓고 항상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법궤가 따라가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같이 그들의 특수 대감이 된 것처럼 장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자질인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100%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의 마음은 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고 잘 못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단 말입니다. 신명기 잘 아는 28장에 가보시면 너희가 나의 말에 청종하면 복을 받지만 내 말을 거절하면 그죠? 나라가 위기가 왔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있던 것만큼 다 빼앗겨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면서 항상 여지를 남겼는데 너희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희가 돌아와라.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냐? 그냥 옷을 찢지 말고 형식으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신부가 혼인하고 했던 신부가 신랑이 죽으면 그 애통하는 마음, 너희 마음을 찢게, 너의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네가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해주는데, 경제도 해주고 물질도 해주고 다 축복해주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성령을 물 붓듯이 남과 여종에 부어준다. 이걸 보면은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 받는 길이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교회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 맞지요? 어려우면 어려운 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항상 그 여지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그것이 향한 말씀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요 대언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따라왔던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도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들어온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일어났다가 여호와여라고 일어났다 다시 일어나면 한다, 일어났다 말씀을 받게 되어 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대회를 통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에 성령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은사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부흥을 일으킨 데 원인이 됐습니다만, 또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체험은 많은데,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방언을 받고 신유를 행하고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는 세상을 변화는 없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는 충만했는데 세상에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못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변화에 더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면 오늘 교회 왔던 한 성도가 정말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세상 사람들 막 변하잖아요. 그 변화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영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고, 내 감성을 전하면 안 되고, 내 지식을 전하면 안 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아프죠. 제가 늘 그래 이야기합니다. 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안 오는 분들 신방 가잖아요. 제일 신방하기 힘든 분이 누구냐면 삐진 사람들이에요. 목사님한테 삐진 사람들. 왜 삐지냐 물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가 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이 어떻게 일주일에 창을 했는지 알고 일부러 그 수백 명의 그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이 간 사람을 어떻게 맞추느냐고. 그게 가슴이 찔렸고 못이 됐든 아팠던가 보죠. 그래서 그분들이 삐져 교회 안 나오면 그분들이 신방해야 달려가지고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면 신방에 달려보면 부교육자의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설교 그래야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 자, 디모데에 가보면 목회서신에 그런 사람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깨달아서 내가 느껴지면 그 내게 교육이 되어지고, 그 교육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바른 사람이 되더라. 설교를 듣고 못이 되어 아프고 해결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성숙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자,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려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결이 되살아나니라. 아멘. 바다는 생명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바다가 오염이 되면 생명체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강물이 된 바다가 오염이 되면 거기는 생명체가 모여들지 않으면 그 고기들을 대상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의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었다, 오염이 됐다라는 것은 그 바다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생물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니 죽었던 바다가, 썩었던 바다가, 소망과 희망이 없던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뭔 말이겠어요? 육신의 질병,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사업이 무너진 분들, 오늘 삶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약간 고민하는 분들, 나는 희망이 없다. 내가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니까 내게 희망이 없다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희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 살아야 된다는 믿겠습니다. 성도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나는 전투를 벌입니까? 양육 강세라 내가 저 친구를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내야 경쟁해야 되죠. 교회의 목사님은 진실되게 살아라. 말씀 가지고 살아라. 성령대로 바른 일을 해라. 예, 목사님 말씀대로는 용기 가지고 다짐하고 결심에 딱 나가면 아들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는 불법하고 친구는 약간의 사기 안에 쳐야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면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세상을 따라가 고민합니다. 거기서 온갖 상처를 받고 온 사람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다시 신명이 살아나. 맞아. 내가 잠시 동안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잠시 동안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참 잘못됐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신명이 살아나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어제 생명을 달리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내가 죽는 것도 살아야 되겠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세상은 소망이 없고 세상은 가면 희망이 없어도 교회에 오면 희망이 있더라. 교회에 가면 살 곳이 생긴다. 교회에 가면 생명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흘러나는 물이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이 질병이 나와요. 말씀을 듣다 귀신이 쫓겨나요. 말씀이 임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말씀을 들으면요 귀신 쫓겨나가요. 네, 저 보시고, 자, 약간 빗나가서,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죠? 성전 민문에 안전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안전빙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요. 주목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주목해야 돼요. 주목. 저를 봐야 돼. 가시죠. 고개 떨구면 안 되는 거예요.
보게 들으세요. 저 보세요. 저를 봐야 돼. 주목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이 나요. 굶는 자도 생기고 이런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불협화음이 떠나가고 분쟁이 그칩니다.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교회 은혜 받은 분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단체가 하면 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원수가 만들어지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미움이 변하여서 분쟁이 화합이 돼요.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인생을 보면 내 삶은 가치가 있더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거울을 봤더니 내 인생이 가치가 있더라. 같은 사람 못나고 부족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만큼 잘나고 내만큼 가치가 있고 내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는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되더라.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미연합부흥세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진 진정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번성하더라.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일어나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살리고 더불어서 바다의 생물이 살아났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난 것 넘어서 번성하더라. 여러분, 저도요 참 어제 오면서 새벽에 오면서 우리 목사님 차원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하이트 칼라 목회를 꿨어요. 하이트 칼라 멋있게 옷 입고 기름 싹 바르고 저희가 학생들 슈퍼 사는 소나타 슈퍼 사는 서탈레가 슈퍼 사는 차 거기에 전화기가 시커먼 자는 거 있잖아요. 탁 하고 기사 내리고 교회 성도 아이고 목사님 방귀 이러고 굶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기타 찬양 다 했어요. 저는 교회 성도들 8반 미인을 붙여줬고 노예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 다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설교 가면 다 통과돼요. 그리고 보따리 싸잖아요.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터지거든 못 갔어요. 큰 교회 간다고 보따리 다 싸놓고 했는데 서로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몰아붙였냐면 개척교회 하나 만든 거예요. 마지막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개척교회. 제가 스스로 후임자를 포기하고 개척가가 3년 개척하는데요. 성도 3명이 왔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살이 빠지니까 권사님들이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는데 제가 목사님 힘들지요. 살이 왜 이렇게 빠져서 했는데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목회 인생 세탁과정입니다. 세탁과정. 왜냐하면 목사님 그때 목사지만 신앙이 참 권사님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 목사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눈물 울고 30분 기도하면 50만 원 월세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물어보다 1시간 모르는데 100만 원 더 갖다 줬어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장가 보내주고 눈물을 안 흘리는 나 하나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 내가 어찌 믿겠소 하면서 목회를 엎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제가 돌을 무축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돌아서게 된 게 노인 목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게 사람
걸 처음 냄새를 맡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설교했던 설교가 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내를 위한 설교였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집사님들 만나면 왜 안 왔어? 지난주에 집사님 안 왔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지요. 덩어리 않고 그냥 말하고 껴안았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처음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개척 사람이 없어서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개척에 몇 명이 나오냐고 물으면 그때 부끄러웠고 큰 교회 가고 어느 정도 사이즈 교회 가야 내가 목회 사람들한테 자긍심 있게 보였는데 싹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 아우 귀여워 이렇게 못했던 대구의 그 특유의 남성들 있잖아요. 이게 애교가 없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개척 끝나고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한 명이 와도 그 자체가 존귀하고 한 분을 와도 생명이 너무 귀하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 후로부터 지금 17년 동안 제가 노인복지 쪽에 봉사합니다. 목표 완전히 가치가 바뀌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서 회복되니까 목회 가치관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잘 될 일만 남았다. 이삭은 우물이 팠다 물이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얼마나 잘 열심히 뿌렸습니까?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팠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 안 됩니까? 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내보다 못한 친구 잘 돼요. 등록금도 누가 대주고 근데 뭐 내 걔는 못해 신앙이야. 어느 순간에 창세기 28장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나갈 때마다 이놈아 너는 네 인생도 거질러 끝이야. 이게 18번째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얘기는 네 인생도 거질러 끝이다. 네 인생도 거질러 끝이다.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버지 말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내 자식들은 잘 될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가 번성한다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말씀이 임하면 성도들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에 말씀이 부어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 나중에 결론은 목사님을 가는 곳마다가 목사님 때문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요. 풍랑 중에 만나서 어찌않고 물건을 던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친 그들에게 바울이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전 성경 본문은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 안 믿는 선원들이 그걸 어찌 알겠어요. 바울 때문에 그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면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표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부응이 돼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생명을 살리더라. 강 주변의 나무들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고기를 찾아오니 어부들이 왔어요. 아니 바다가 사니까 어부들이 찾아오니까 경계가 회복되죠. 경계가 회복되잖아요. 실과가 맛이 좋아서 사람과 짐승들의 즐거움을 줬고 그 잎사귀를 따다가 약재로까지 쓰게 되니 버릴 것이 없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말씀이 함께하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돼요. 피로 연약한 부족한 저를 보세요. 저는요 순리였어요. 순리가 뒤통수가 없어요. 어머니 하루 눕혀 놓으면 3일도 떠도 누워서 잠을 잤더니 순리여서 뒤통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도 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예수 믿고 내가 웅변대에 차츰 나가서 웅변대에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해보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말에 넣지 못하고 떨리고 찬송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공회에 잡혀갈 때 바울아 네가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네게 말하는 이는 네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 상처지 안 했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만들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논리가 만들어지고 적시적소에 말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살아나게 하십시오. 빌레몬을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빌레몬아 너를 보니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 믿음이 있으니 너만 만나면 사람들이 봉사가 무엇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그렇지요. 수많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한미연합 부흥강사들 목사님들만큼은 가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만나고 사람들마다 한미연합 부흥강사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막 불타오르고 격동이 일어나고 격동이 생기고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시간을 깨우는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부흥강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인생의 연수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준 생명의 연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일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을 주는 것을 인생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네 인생의 연수를 낮춰라. 정해져 있는 너가 생명의 연수를 낮춰라. 왜? 때가 악하니까. 그래 빗장나고 세상 세월입니다. 술이로 세상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아라. 네가 정해 있는 인생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언제 오라 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래 50대 후반입니다. 인생이 숙연해지는데 왜? 40대까지는 몰랐습니다. 만성질환이 내게 오리라는 생각 아는 세대야부터 생각했거든요. 60이 가까우면 나도 어르신들처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의 위험한 인생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마음이 안 된다는 생각해요.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우리 자신을 흡입하지 마시자. 우리 인생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전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 주시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마다 집중하십시오. 전도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시간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깊이 내 가슴에 잘 박힌 것처럼 박아두세요. 그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발목의 은혜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의 은혜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허리의 은혜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 인생의 장위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목사님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고 혼란한 사람들 인생이 정해지기를 바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일하루를 할 일도 있는데 제쳐두고 우리 이기문 목사님 오라 해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온 나를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보고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저는요 체면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또 체질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춤추면 기뻐도 그걸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보고 묻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쁘세요? 묻고 싶었어요. 네. 목사 화려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목사라고 즐거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해요. 웃으면서 표현하고 저 그게 못했거든요. 그 목사님 느꼈고 우리 목사님 같은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표현이 그냥 우리 이창수 목사 막 따라 하던 저는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야 너가 얼마나 굳었는데 야 너는 얼마나 좀 표현해봐. 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좀 표현해봐. 결론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건 제게로 참 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잘 되고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요. 내 심령이 부흥이 되면 여기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즐거움이 있어야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지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 마음으로 울면서 저 자신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작은 물이 말씀이 나와서 환경과 생명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정치는 죽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는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큰 교회는 있지만 큰 교회 교회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 옳고 그름의 진리 정의가 무엇인지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지 세상을 따라야 될지 그 삶의 관계에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을 소망을 던져주고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라 화려하나 거짓말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외치는 말씀이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당연히 죽이고 그러니 성도들이 포효하고 시대가 교회를 향하여 무시해버리고 이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 심령의 말씀을 채워라. 너희 심령의 말씀을 부흥을 일으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없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앙기도원이 우리 한미연합부흥간사님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고요. 이 시대를 바르게 외치고요. 목사님들이 부흥강사들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들으면 왠지 마음이 막 숙연하고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고 맞다 나도 그래 가야 된다. 내가 왜 그래 살았다는 말을 모든 사람들마다 깨닫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